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이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기하여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아주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은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으면은 인생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미리 깨닫고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크게 슬퍼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못 깨달으면 많은 어려움 등을 당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천하의 범사가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때가 있어요. 이 때를 기다려야 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에 애굽 총리 요셉이 7년 풍년 때 그 모든 양식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때가 있다는 거 다 잘 되고 다 뭐 행복한 때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반면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다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도다. 깨달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읽는 자들은 깨닫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지혜자가 안다고 연구해도 모른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잘 깨달으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자,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저는 나이 어릴 때는 참 안 죽고 계속 이 상태로 영원히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때 살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한 번씩 돌아가신 걸 보고 아, 사람이 죽는구나.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대비하라 이런 거예요. 나도 언젠간 죽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거를 깨달아야 돼. 우린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서 그렇게 너무하게 남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뭐 끝없는 욕심,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말씀을 딱 깨달으면 아, 겸손해야 돼, 겸손.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이게 이런 걸 깨닫고 늘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500년,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주야장창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잖아요. 근데 뭘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피름을 흘리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건, 이 말씀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말씀하신 거고, 심은 것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은 또 식물에 대해서 또 말씀한 겁니다. 식물과 삶과 죽음을, 식물의 삶과 죽음을 얘기한다.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우리 앞에 제가 봄 되면은 고추 가지 심고 그렇거든요. 근데 심어놨는데 지금 다 뽑아버렸어요. 봄에는 심고 지금은 다 뽑아버려. 뭐 여러 가지로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게 또 많이 있겠죠.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참 잘 되고 계속 뭐 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자,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그냥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이 죽일 때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3상 25장 37절에 그 나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다윗의 말을 거절했어요. 다윗이 그 쫄개들이랑 거기 나발의 집에 지나가다가 먹을 것 좀 식량지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거절하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 집안 사람들 다 죽는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아오다가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거기 들려서 다 처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얼른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다윗에게 먹을 거 잔뜩 싣고 갔더니만 다윗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다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나발에게 한 거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얘기를 한 거. 그 아내가 이에게 다윗이 말한 얘기를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죽음을 맛본다, 이런 얘기.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바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치료시킬 때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를 받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 하인이 치료를 받고 낫는 장면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시스개양처럼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치료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치료.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병을 또 고쳐주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은 건축물들을 헐고 세우는 일들과 그런 일들을 주로 말씀하는데 솔로몬의 성전도 세웠다가 헐어버릴 때도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버렸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장군 티토스에서 그냥 성전이 다 헐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세우려고 또 제3성전 세운다고 그러죠. 또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아주 멸망시켜 버릴 때도 있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게 그 얘기죠.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거를 기억했다가 우리가 행동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아끼고 절제하고. 자,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잘 되면 웃고 기뻐하지만 안 될 때가 있대. 울고 슬피 울며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사정을 볼 때만 해도 7, 80년대는 아주 부흥이 돼서 기쁘고 춤췄잖아요. 뭐든지 다 잘 됐어 그때는. 지금은 다 안 되고 막 투자한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지금은 장사가 안 돼. 불경기라. 그 투자한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잘 될 때는 돈을 벌어서 모아놓고 지금은 투자하는 것이 다 망하게 됐다. 또 그럴 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이나 기타 비극적 상황에 처할 때 행동과 장례식장에 가면은 또 교통사고나 불의사고를 만나면 울죠. 슬퍼하고. 그러나 결혼식이나 기타 잔치석상에서는 또 웃고 춤출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이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해. 이런 말씀을 듣고 좋을 때는 좋아하지만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행동 거지 말하는 거나 모든 일에 좀 조심하라 이거예요. 함부로 나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이 꼭 그렇게 크게 설명 안 해줘도 이 말 자체를 벌써 알아들으실 거예요. 또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밭을 일구거나 밭에 돌이 많으면 돌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담이 무너지면 그 돌을 주워다가 다시
담장을 쌓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또 말씀하는 거죠. 담이 무너지면 돌을 주워다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어린아이 아기 자녀들에 있어서 어릴 때는 안고 다니고 아주 그냥 품에 안고 다니지만 다 자라면 그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오잖아요. 이제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지멋대로 이제 할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아는 일을 멀리할 때라는 얘기죠. 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가워서 안아주지만 예를 들면 전염병에 걸리면 또 이번에 코로나가 걸리면 격리되잖아. 격리.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우리 생활이죠. 이게 인생 생활. 6절에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요거는 이제 재산적인 물질, 재산 물질 이런 데 대한 언급이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버릴 때가 있으며 또 자존심 얘기에 자존심을 지킬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있잖아요. 버려야 될 때가 많아. 되게 버려야 될 때가 더 많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이건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거는 개인적인 그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한 얘기입니다. 7절에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비참한 슬픔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을 때 격한 감정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것과 그 후 옷을 깁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여기 왕하 18장 37절에 이에 힐리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센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 아수르 왕이 침범했을 때 그 장군 랍사게 적군의 장군이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왕을 모욕하니까 이 사관들이 듣고 있다. 옷을 찢었다 이런 얘기. 이럴 때 그 찢었다 그 얘기죠. 또 19장 1절에도 왕하 19장 1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저러 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꿰맬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죠. 없이 살 때는 옷 다시 꼬매서 입고 옛날엔 다 꼬매서 입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옷 꼬매서 입었어요. 전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지혜로운 공고나 가르침 또는 위로 등을 할 때와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때를 말하는 듯하다. 이런 게 다 지혜입니다. 지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그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개인적 또는 국가 간의 애정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분명히 있죠.
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는 위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로서 국가 간의 반목이나 화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계속하지만 또 잠시 그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잠깐 평화를 지금 조금 평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국가 간의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잘 되는 날이 형통한 날이고 공고한 날은 안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때.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봐라 이 얘기죠. 성찰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셨다.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두 가지.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안 될 때 항상 대비해서 겸손하게 또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안 될 때 계속 잘 될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 잠깐이잖아요. 5년 잠깐이고 또 그 다음엔 평민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영원한 거 없습니다. 저 천국에나 가야 영원하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이 넘칠 때가 있고 힘이 하나도 없고 힘이 빠져서 지팡이 짚고 다닐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은 요즘 지팡이 짚고 다녀요. 어떨 때는 안 짚지만 힘이 없을 땐 지팡이 짚고 다녀요.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힘이 없어져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읽고 깨달으면 세상 부러운 것도 없어요. 그게 잠깐이지 뭐. 잠깐이고. 또 좌절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회복될 때가 있으니까. 회복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보고 인내하며 살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라. 너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야. 안 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돼서 인생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때문에 이 때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때가 오는 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